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벽 5시 반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고 소통이 좀 안 돼서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어, 어떻게 제가 컴퓨터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제 컴퓨터 제가 저기 PPT를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쉐어 스크린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네, 죄송해요. 네, 쉐어 스크린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호스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코호스트 드리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쉐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먼저는 제가 저희 사역을 간단하게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동부교회에서 파송받고 온 김영철 목사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쭉 하다가 본부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케냐에서 렘넌트 운동 또 렘넌트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14년도에 와서 우리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의 소웨토라는 작은 슬럼가죠. 작은 슬럼가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에 지금 100여 명의 랩런트들과 또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19년도에 교회를 세워서 설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왜 이럴까? 아프리카 케냐 동부 지역 아프리카 케냐는 여기 요 아프리카 케냐고요. 여기가 바로 케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케냐 나이로비 중심의 외곽에 소웨토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고 목사님, 슬럼가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지금 다른 화면이 공유돼 있거든요. 다른 화면이요? 네, 지금 제가 띄운 거 안 보이고 계세요? 네, 안 보입니다, 목사님. 다른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해야 되나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동네 배경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난한 동네, 케냐는 거의 70% 가난하지만 여긴 좀 더 가난해서 아주 열악하고 90%가 싱글맘이고 또 아이들은 90%다 싱글맘 자녀들이고 대대로 가난과 또 가난과 또 싱글맘 이렇게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이런 곳에서 여기가 넓은 운동장인 줄 알았는데
그, 하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도 많이 빠져 죽고. 예. 처음에 14년도에 들어와서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네에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쓰게 되어서 처음에 그 공간입니다. 낡은 공간을 이렇게 리노베이션 해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여기가 이제 조이 센터입니다. 조이 센터. 물론 이 건물은 저희 건 아니고 이쪽 지역의 커뮤니티 건물인데 안 쓰는 걸로 리노베이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스쿨 방과 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이들 다 함께 모여서 하는 토요 핵심. 그리고 핵심 끝나고 미션홈과 서밋 클래스 따로 아이들을 뽑아서 그리고 평일은 공부방. 그 평일 중에 아이들 그룹으로 다락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도서관을 세워서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한 임시 사역지였고 이렇게 아이들 대상으로 여러 제자들이 모이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포럼하는 시간이고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시간이고요. 액티비티 하는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 뭐 크리스마스 행사나 무슨 뭐 달란트 시장 뭐 이런 걸 그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부활절 때 이런 행사 때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넷을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부방 하면서 방과 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실하게 잘한 아이들 이렇게 상품을 주고 그 중에서도 잘한 친구들은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작은 또 장학금도 지급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 공부방이나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서 상품으로만 받게 됩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그 옆에 그 퍼블릭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랑 연결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또 뭐 한글도 가리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에 너무 이제 뭐 의자니 뭐 여러 가지 학용품이니 뭐 교과서가 너무 부족해서 NGO 통해서 한번 도네이션 받아서 아이들에게 교과서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방 나눠주기 프로그램도 했고요. 이제 저희 아들인데 또 아들이 또 와서 봉사하고 있고 또 이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도 캠프 현장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복음 운동 위해서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캠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혔는데 코로나 전에 옆에 캐나타 대학이라고 우리나라 연고대 같은 서울대 연고대 같은 학교에 매주 목요일마다 캠퍼스 캠프 전도 캠프 이렇게 해서 팀이 와서 한번 같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저희 제자들 이렇게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예, 이 제자들 중심으로 예, 전도 캠프 하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19년도에 설립하게 됐습니다.
훈련받던 우리 제자들이 우리도 교회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우리도 세우자. 복음 있는 교회. 워낙 교회가 많긴 하지만 다 종교화됐고 또 굉장히 신비주의 위주로 많이 펜타코스트 위주 사역을 하는 그 케냐가 바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복음 알고 복음 전하는 그런 렘넌트 세우는 교회를 세우자라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한번 방문하셨을 때 설날 때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세배하고 세뱃돈 주는 프로그램도 해봤습니다. 신방 그 슬럼 가기 때문에 정말 방 하나에 뭐 5명, 10명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사는 곳에 갔는데 그래도 뭐 대접도 하고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우리 저기 전도사님인데 로렌스 사역을 오후 메시지, 오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선교사와 가정의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이스쿨과 제자들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케냐 아프리카 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렘넌트와 제자들을 세울 RUTC를 주옵시고 동역하는 한국의 교회와 기도 후원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부탁을 받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그 모이신 분들이 함께 렘넌트 사역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그냥 은혜 받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그 영성 상담 전도학교,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 이게 보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다른 화면입니다, 또.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요. 제가 능숙하지 못해서.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영성상담사 전도학교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정말 이 학교는 너무 이름을 잘 붙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을 한번 보게 됐는데 21세기 시대를 이끌 지도자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많은 현대 세상 사람도 물론이고 그 목사님의 표현이 설명이 21세기의 시대를 바꿀 21세기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키워드가 있답니다. 21세기에 그 키워드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담은 뭐 제품, 뭐 마음을 담은 무슨 뭐 시공, 무슨 뭐 프로그램, 뭐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영성을 담은, 영혼을 담은 시공, 영혼을 담은 제품, 영혼을 담은 뭐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뭐 단어들도 요새는 뭐 어디 투자하는데 모두 뭐 내 가진 돈을 다 투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영끌 투자 영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영성 영혼을 담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세상적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키워드, 21세기의 성공과 시대를 바꿀 키워드가 바로 영성입니다. 지금 3단체는 이 영성이라는 키를 가지고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사역하고 부모를 깨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 영성 상담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영성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말한, 여러분이 말한 바로 그 영성 교육. 이 시대가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사탄이 시대마다 사상과 문화를 장악해서 그 렘넌트들과 또 후대들을 장악해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그 사상과 문화가 기독교적 유실론으로 그 문화 바탕이 깔렸어요. 많은 그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나라들이 그런데 이 그 카톨릭이 그 타락하고 또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 땅은 이렇게 불행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사람들은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난무한가, 재앙이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일일이 간섭하고 타치하지 않으신다. 마치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이 시대를 끌어가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건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신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는 카톨릭이 교회가 타락하고 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신론이 지배적으로 오던 이 시기에 그 시대에 14세기에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인문주의가 살아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으시면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이성을 사용해서 이 시대를 더 유익한 유토피아나 이렇게 스스로 끌어가야 된다라는 이성론이 굉장히 이제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이성론, 관념론, 경험론 그 중에 하나가 또 유물론이 철학 사상으로 시대와 사상을 이제 장악하게 돼 14세기부터 반면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또 시대를 바꿔가지만 이제 주세대가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본주의 특히 이성론, 관념론, 경험론, 존재론 이런 것들이 유물론으로 남아서 지금은 그 유물론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교회 그 복음과 진리 교회 안에서의 복음과 진리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자기의 이성과 또 어떤 생각들을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넓혀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게 됐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서 무신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존재한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존재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물론이 지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유물론 안에서 또 진화론이 나오고 그 진화론의 진화론을 철학적으로 또 실존주의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철학 사상과 문화는 유물론과 진화론과 실존주의, 즉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유물론
또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물론의 키워드가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양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그래서 저기 양육강식 적자생존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하고, 약한 자를 이렇게 지배하려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과 유물론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신민사관, 아니, 신민주의 세계,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런 논리들이 구성되어서 계속적으로 강대국들은 이 논리 가지고 신민주의, 다른 나라를 그렇게 신민주의로 이렇게 시대가 왔죠. 그래서 지금 진화론과 유물론으로 양육강식 적자생존으로 힘이 필요하다는 이 힘의 논리, 그래야지 성공한다라는 이 성공 논리가 모든 사상과 문화 속에 사로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 속에 사람들이 접하는 그 논리가 바로 힘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 힘은 뭐냐면 바로 돈이야. 힘은 뭐냐면 지식이야. 그래서 힘을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문화와 사상이 쫙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워지면서 지금 현대에 와서 이게 뭐 계속되지만 이 힘을 그 영적인 건 빠지고 또 무신론과 진화론 위주의 그 바탕으로 한 모든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힘의 원리 또 성공 논리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권력욕, 명예욕 이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공해야 돼라는 마음이 바로 돈, 바로 지식이야.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지배를 하게 되었고, 또 여성은 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그래야 그런 남자를 만나야 더 이렇게 강해질 수 있어라는 그 문화적 그런 것들이 생겨서 외모를 가꾸고 또 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어떤 그 지배적으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지금 모든 문화, 경제, 사회 이런 게 다 이 바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어마어마한 그 지식 그 대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 유명한 대학에서도 그들이 공부하는 그 바탕이 바로 뭐냐면 무신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화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은 실존주의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실존주의가 뭐냐면 진리는 없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 게 바로 진리다. 그러면서 개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포함된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왔고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시대다. 그래서 그런 이 시대에 굉장히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방법, 평안한 방법, 쉼을 얻고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방법을 3단체 중심으로 내놨는데 그게 바로 명상운동, 마음 수련운동, 바로 이게 네피림 운동,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접신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아이비리그 출신 초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엘리트들이 이런 경쟁 사회 또 진화론, 무신론 또 이런 어떤 그 막 지치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막 그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안식과 평안과 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파고들어서 나온 단체들이 바로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문화, 특히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도 뉴에이지 문화 중에 음악은 그래서 안식과 평안과 쉼과 초월하는 음악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펼쳐가고 있죠. 그래서 뉴에이지 문화, 네피림 운동은 이런 책들을 보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음악을 듣다가 귀신 들리고 이런 영화, 그런 문화, 이 네피림 문화 이런 문화를 접하다가 귀신 들리게 되는 이런 시대가 왔고요. 그걸 주도하고 있는 프리메이슨과 돈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유대인 단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정신 문제, 또 집착, 중독, 또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세상은 지금 장악돼 있고요. 특히 강대국은 뭐 더 심각한 것 맞지만 우리 여기 케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이거 보편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냐 사람들도 가난해서 뭐 행복 지수가 높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정신병과 또 심각한 중독과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만큼 우울증 거의 흡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인까지 어려우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시대를 그래서 이런 문화들 가치들이 다 뭐라 그러죠? 경제관으로 또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정치관으로 막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돼서 지금 바벨탑 같이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세상 사람들 그거를 지금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런 초월 시대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종교는 자유롭고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불교에서는 부처도 그리스도고 무슬림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모하메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를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소유하는 바로 이 영성운동 그리고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이 시급하다. 우리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이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다고 성경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에는 이 시대의 지혜자가 누구며 변사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온 그 지혜만 올바른 지혜인데 그 지혜는 능력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비루한 자, 또 모자른 자들을 불러서 이 지혜를 말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이고 특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정말 이번 상담사,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를 통해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영성 상담사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 상담사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스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요.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주권 가운데 모든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예정하신 대로 미래를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마스터 플랜에 하나님은 아담을 세웠고 아담을 세워서 스텝으로 같이 동역하셨고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서밋의 자리, 서밋의 그릇, 서밋의 능력, 서밋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서밋의 모든 축복을 다 제공하시면서 이 설계와 하나님이 설계한 이 마스터 플랜, 설계, 창조, 경영, 계획, 주권, 섭리, 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스텝으로 임원으로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세우셨어요. 마치 왕과 같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 출애굽기 19장에 또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면 chosen people,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스텝임을 믿습니다. 함께 설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설계, 창조, 경영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흠없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셔서 이런 응답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망해가고 고통받고 속고 또 실패하고 있는 이 땅에 특히 렘넌트들 후대들이 유린되어 가고 있는 이 흑암 세력에 오직 우리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성 사역,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설계, 창조, 경영, 계획, 주권, 섭리, 예정이 바로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상담하고 복음 전하는 그 아이에게 그대로 임한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게 임할 것이고 가문에게 임할 것이고 현장에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세팅하고 또 응답 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큰 애플이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했죠. 그리고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경영합니다. CEO하고 그 경영진들이. 그리고 계획을 짜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섭리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미래를 예측해서 자기들의 어떤 마음과 어떤 노고와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그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내도 이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걸 다 담아내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고 우리를 그런
이런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설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스텝이고 워크맨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기를 분명히 우리를 플랫폼으로 또 와치타워, 와치맨으로 안테나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플랫폼이에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와치타워, 재앙을 막고 또 흑암을 막고 안테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소통하고 전달하게 되는 그 와치타워입니다. 아테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하는, 이 일을 회복하는 전도자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게 됐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 사역자로, 우리를 후대 사역자로, 또 우리를 영성 상담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 너무너무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부모에게 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너의 자녀에게, 너의 후대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각인시키고 또 뿌리 내리도록 해라. 라고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20절에 타락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아담은 부인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와라의 이름의 뜻이 산자의 어미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그 모든 인간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영적으로 죽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소망을 담았어요. 뭐라고 담았냐? 산자의 어미가 되어라. 산자의 어미다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후손 모든 자녀들 후손들을 산자로 삼아라. 살려라. 이게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시스템을 이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전달하는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로 세울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전에는 하나님이 제단을 주셨죠. 그래서 모든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는데 공식적으로 나라가 세워지면서
성막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했고,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로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 때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 주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을 들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대신해서 제사장이 음성을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가라사대 해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한 그 말씀이 겹겹이 쌓여서 언약이 되고 또 메시지가 되고 또 이 모세 오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게 바로 그 텐트 오브 미팅 아닙니까? 텐트 오브 미팅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각 전문별로, 각 어떤 그 그룹별로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 그 성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훈련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붙잡게 하고 따라가게 하도록 이 회막을 주셨습니다. 이거 성막은 예배고요. 회막은 교회겠죠. 성경은 같이 쓰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에서 듣고 회막에서 받은 언약을 어디까지 나아가서 가지고 갑니까? 장막으로 가져가서 특히 자녀들을 바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으로 이 방법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 너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사하는 중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장막에서 마치 이거죠. 장막에서 미션홈, 마치 다락방, 마치 가정예배 시스템화 시켜서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전달한 이 말씀을 이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들이 수천 년 전부터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 누가 누가 유대인입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서 엄마와 부모님을 통해서 장막, 회막,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 어머니 또 사역자 또 교사들을 랍비를 통해서 묵상하는 법, 또 말씀을 붙잡는 법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또 읽고 또 듣고 훈련받아서 그 말씀 하나님이 거기서 준 그 지혜를 말씀 읽을 때 말씀 쓸 때 거기서 주신 그 인스퍼레이션 된 그거를 노트화해요. 노트화해요. 그래서 랍비들 것만 모은 게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뭐 잘 아시겠지만 탈무드가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책 한 권이 아니라 거대한 건물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탈무드를 다 모아 그 랍비들 거를 다 모았는데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탈무드는 그 성경을 묵상하고 외우고 주신 지혜를 이렇게 적은 그 메모 책이죠. 그 랍비들이 그거를 유대 아이들이 그대로 또 묵상하고 또 훈련받고 그걸 또 읽다가 자기들만의 노트를 만듭니다. 유 목사님 말한 작품이죠. 자기들만의 명상 노트, 자기들만의 탈무드를 만들어내요. 이게 겹겹이 쌓여서
온 노하우가 유대인의 그 노하우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이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는 그런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하나님의 이 플랫폼을 바로 만들어야 돼요. 와치타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치유자입니다. 치유자. 앞으로 제가 좀 더 다음 주에 좀 이렇게 함께 더 깊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왜냐하면 요 한 파트 가지고는 잠깐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바로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과 와치타워 안테나 살리는 자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역 속에서 그런 치유, 서밋, 237을 살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바로 다음 주에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치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치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거며 어떻게 치유된 후대들을 정말 정말 서밋으로 세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와 있음을 이 일은 바로 하버드 대학 나온 졸업생들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사역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단체, 강력한 뭐 어마어마한 지식인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여러분은 하는 그런 주역입니다. 주역. 바로 이 영성을 깨우고 또 서밋으로 세우고 또 이 시대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미래를 살려가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창세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함께 이루어갈 선택자로, 선택받은 자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복음화의 이 완벽한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또 사역하는 모든 후대들과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를 축복합니다. 이 현장에서 수많은 렘넌트들 또 237 5천 종족 살릴 미래 지도자들 서밋들이 일어나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해주시고 와치타워가 되게 해주시고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여한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정과 또 현장과 또 교회와 또 모든 업과 학업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